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세 번째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주어집니다. 22장 47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 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소홀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추며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어지죠. 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 떨어뜨리는 것도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예수를 잡으라 너희 때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죽으심을 준비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무리에게 잡히시죠. 자, 가룟 유다가 입맞추며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자, 유다가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우던 선생을 팔아넘깁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이제 가룟 유다가 완전히 3년간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유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가룟 유다가 저럴 수 있느냐 이러지만 결국 우리도 유괴 빠지면 다 가룟 유다보다 덜하지 않게 그렇게 정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가룟 유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고 깨닫는 그런 심령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이 악한 사람만 저런 짓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처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것이 뭔가 저렇게 가룟 유다 같이 육적인 육의 소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 육성이라는 건 거기서 거기라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뭐 대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누가 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범죄하느냐 범죄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주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또 죄를 안 짓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죄를 안 짓는 거고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면 그냥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뭐예요?
아, 내 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사람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칼을 휘두르는 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나 결국은 다 똑같은 행위다 이게.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죠. 근데 이 사람은 의분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 그렇죠? 의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유괴 소용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룟 유다 같이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오른편의 귀를 떨어뜨리는 의분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다 같은 유괴 소욕에 의한 그런 사람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자, 때는 바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죠. 이 때라는 게 뭐예요? 결국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때다. 그러니까 바로 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도 저들이 잡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정한 때가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줄다름만 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한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의 소욕에 빠지면 예수를 점점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54절부터 62절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일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는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이에 다른 사람도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저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당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를 세 번 부인하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은 뭐예요?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아직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세 번 부인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베드로같이 더더욱이 뭐예요? 가룟 유다같이 난 결코 안 되고 나는 베드로같이 그렇게 예수를 지금 부인하는 자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다 예언대로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 또는 베드로 같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승천한 후에 성령이 오시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 성령이 말씀이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결국 뭐예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이제 이 순간에 깨닫게 되어졌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사건들을 읽음으로써 아,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확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적인 설교만 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자가 되지 말고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말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같이 안 돼요? 가룟 유다 같이 베드로 같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죄의 사역을 완수하면서 죽으심을 준비하잖아요. 예수께서 잡히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한 비자가 나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그러면서 부인해버리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 비자가 이 사람은 나세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곁에 섰던 사람이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역사 사실 자체를 뭐예요? 베드로는 부인하는 자가 됐다. 자,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 이것도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좀 분리하면 역사 사실을 부인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도 자신이 분리하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그 역사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2장 63절부터 65절을 보면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면서 욕을 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하며 치욕을 당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어둠의 권세에 몸을 맡기신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으시며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제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멸시를 천대를 받으면서 다 감수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희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죽으심을 준비하자. 자, 구속주의 사역의 완성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런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구속주의 사역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잡히십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면서 욕을 하죠. 자, 매를 때리면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하며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멸시를 하죠. 많은 말로 욕하며 죄 없으신 예수를 멸시를 합니다. 자,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따라 율법의 제사 규례를 성취하기 위하여 희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저 힘없는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 규례를 성취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 규례에 의하면 백성들의 죄를 지면 양을 잡아다가 자기 죄를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양이 죽고 백성은 의롭다 함을 제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 규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 성취하신다. 그 율법의 제사 규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제물에 떠서 죽으시기 위해서 희롱과 멸시를 당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 66절부터 70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신문을 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수미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침문하며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하신 것은 믿을 자나 믿지 않을 자가 다 이미 뭐에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같이 언약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알지만 언약의 백성이 한 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
내가 그로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을 해도 뭐예요? 결국 저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된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많이 믿지를 못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결국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 줘야,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가 왕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들의 영 성령이 와서 우리의 심령을 뭐예요? 통치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육의 소욕으로 살게 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영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메시아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자가 뭐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자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10여 년 앉아 있어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간다.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게. 아무리 여기도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저들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 이렇게 수없이 가르쳐줘도 결국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말 뜻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건 전혀 이해를 못한 거다. 그래서 맨날 동문서다 보고 있는 거야, 동문서. 그러니까 깨달을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지, 깨닫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면 깨닫지 못한다.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다. 그게 그러한 것이 뭐예요? 인간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나를 순간순간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래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한 자 있을 것이다. 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멸시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영원한 왕이라는 걸 너희는 믿지 못하고 있지만, 그 증거로 이제 후로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내가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다 입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앉은 것을 보고 깨닫는다 그러면 그 이미 뭐예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참 그것이 은혜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저들은 세계 만방의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을 증거 삼아 저들은 오히려 뭐예요?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을 믿었으면 죽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결국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자,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자, 예수께서 잡히시자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심문을 합니다. 자, 오히려 장로들이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심문을 하지만 결국 이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들은 다 예수님이 심판할 자들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심판을 받을 자들이 예수를 뭐예요? 심문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적으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증거까지 말해줬는데도 저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죠. 따라서 그리스도라 믿는 것도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멸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예수는 뭐예요?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정한 자, 작정된 자만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신령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경고히 날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